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 우리 그 감흥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외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게 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며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빈무등과 천사를 통하여 들려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심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함께 만찬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제 다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막 서로 그 감격에 부활하신 주님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시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이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만지게 하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기뻐하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믿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심이 많고 내 눈으로 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 믿겠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만져보고도 기뻐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았죠. 결국 생선 먹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인 거죠. 믿을 게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지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해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내가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내 생각과 경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죠? 말씀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믿게 하고 있는 거죠. 45절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부활신앙이 우리의 눈과 귀의 경험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일 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주제인 주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 이 약속에 우리 모두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저는 확실히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막 고백할 것 같은데,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경험하고 할 때 이게 믿음으로 강하게 서서 또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꼭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이 동행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